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옛날에 이 시골에서는 이 고기에다가 이 쥐약을 발라서 쥐들이 다닐 만한 장소에 두어서 이 쥐들을 잡았다고 합니다. 쥐약을 이 개나 닭이나 사람이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이 쥐약을 놓는 날을 사람들이 약속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마을 사람들 모두가 동물들을 다 가두고 사람들도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찍 그 쥐약을 안전하게 치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조심을 해도 개들이 이 쥐약을 먹고서 죽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개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어떤 주인이 이 자신의 개를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특별 훈련을 시킵니다. 고기를 썰어 두어서 이 개 앞에 두고 주인이 먹으라는 명령을 내리기 전에 먹으려 하면 강한 어조로 안 돼! 라고 외쳤습니다. 개가 입맛만 다셔도 미간을 찌푸리면서 안 돼! 라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혹독하게 훈련하기를 수십 번 반복을 했더니 개가 결국에는 고기를 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고기를 개 앞에 두어도 입맛을 다시지 않았고 치워버려도 섭섭한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개는 고기를 발견하는 그 순간 먼저 주인의 얼굴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먹어도 된다라는 그 표정을 짓으면, 주인이 안 된다라는 표정을 지으면 절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개들 중에는 쥐약을 먹고 죽은 개들이 종종 많이 있었지만 주인에게 이렇게 매정하게 훈련을 받은 이 개는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혹독하게 훈련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맞는가라고 느껴질 정도로 매정하게 연단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하실 수 있을까라는 서운한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신앙의 본질이며 그것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많은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유난히도 수많은 고난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다윗이 왕이 되기도 전에 무려 10여 년 동안 사울 왕으로부터 당했던 핍박입니다. 약 20세에서 30세 때의 일로 추정되어지는데 이 사울의 핍박은 다윗의 일생을 좌우할 만큼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오히려 영적으로는 다윗이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과 거룩하고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신앙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온몸을 감싸고 있는 원수 대적들의 끊임없는 위협과 음모 아래 노출되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을 바라는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도망가는 앞에는 원수가 파놓은 구덩이와 원수가 쳐놓은 덫이 있었습니다. 뒤에는 원수와 대적들의 끊임없는 추격들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피할 수 없어서 동굴로 숨어다 보니까 불행히도 그 굴은 사자굴이었습니다. 게다가 다윗은 사울의 첩자들이 자신의 집까지 추격해 와서 결국에는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인해서 창문을 통해서 도망했던 일 또한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위급한 형편은 생사를 다투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고 땅 위의 사람들을 돌이켜볼 때 이 다윗은 암담하고 비참한 상황뿐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다윗은 그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라고 결심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다윗은 아무런 불평 또한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을 향해서 자신의 원통함을 호소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소용없음을 분명히 깨달은 이 다윗은 오직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리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위기가 닥쳤을 때 그러한 차이가 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 속해서 그 방법을 찾다가 결국에는 그 어려움이 어떻게 닥치게 되었는지 원인조차 알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 한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서 좌절하고 낭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아직 성숙되지 못한 믿음입니다. 평안할 때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지만 이 어려움이 당하게 되면은 내가 예배했던 하나님, 내가 찬송했던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이 세상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답답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으며 신앙인으로서도 가장 훌륭한 믿음을 소유했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었을 때 우리들은 어떠한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떠한 모습으로 그 어려움들을 감당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이 다가올수록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먼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소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다윗의 심경을 잠잠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잠잠히 바라보다라는 말은 단순한 침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표현은 고요함, 침묵이라는 뜻과 함께 체념하다, 포기하다라는 뜻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체념하다, 포기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부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조용히 기다리는 중에 상대방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이 인간적인 동기와 방법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께만 맡겨드리고 자신의 전인격을 주님께만 의뢰하겠다라는 다윗의 확고한 신앙의 표현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자기를 포기하고 침묵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이해하는 의미를 함축하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자신의 뜻과 그 생각을 내세우지 않고 어떠한 형편 중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은총만을 기대했던 자인 것입니다. 다윗의 본시를 기록할 당시에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도 부지하기 힘든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영적인 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한 결과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그 구원과 승리, 그리고 형통과 축복까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왔다라고 해서 두려움에 떨거나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고자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 그렇게 기대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환난이 왔다라고 해서 그 믿음이 요동치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의심에 떨밀려서 감정에 따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중심을 딱 잡고 서 있으면은 사단 마귀가 어떠한 시험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요동치 않고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고난과 환난을 이겨낸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던 사드락과 메삭, 야벳노고가 바로 그랬습니다. 이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은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 3장 16절에서 16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노고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대답했다. 왕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희는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왕께서 저희를 불 속에 던지신다고 해도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왕의 불타는 화덕에서, 아니 그보다 더한 불구덩이에서도 능히 저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왕이시여, 저희에게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왕께서 세우신 금심상에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그 사단마귀의 유혹에 무너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자신들의 그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개념상의 존재가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이 되시는 분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즉시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것보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윗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믿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더 크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음으로써 더욱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처럼 믿음을 지켜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더욱 하나님의 뜻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들이 있겠지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악한 자들은 다윗을 높은 데서 떨어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높은 자리는 다윗의 보좌 곧 왕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다윗을 왕위에서 떨어뜨리려고 도모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이 자신의 이 왕위는 물론 하나님을 향한 탁월한 신앙이나 널리 퍼져 있는 그 명성, 그것들을 위협을 가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한 자들이 신정 왕국의 통치자를 몰아내기 위한 반역을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계획이 성사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 같은 집요한 공격과 파괴적이며 강제적인 이 행위들, 주도 면밀함은 결코 성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행동은 다윗만을 위한 공격이라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이 다윗을 그 위에 앉게 하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공격하고 파괴적인 행위, 반역적인 행위는 겉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는 다윗 한 사람, 이 개인만을 제거하게 되는 쉬운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항해 저지르는 무모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높은 자리라는 것을 다른 한편으로는 다윗이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믿음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악인들은 온갖 거짓을 다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처럼 다윗의 이러한 신앙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을 고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대적들이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총공세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저항하는 이 다윗을 감당해내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다윗의 신앙을 무력화시켜서 다윗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고 절망함으로써 자신들을 대항하려는 그 의지를 꺾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을 꺾기 위해서 다윗의 신앙의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처럼 사단마귀는 하나님을 향한 그 성도들의 그 믿음을 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할 때 사단 마귀는 온갖 거짓을 사용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아첨을 하기도 하고 사정을 하기도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단 마귀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들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오직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말고 믿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은 더 이상 너를 돕지 않으실 거야, 너를 버리신 거야 라고 하며 거짓으로 우리의 그 신앙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거짓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며 내가 주님을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하나님께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심을 깨닫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2차 대전 중에 600만 유대인들이 이 독일 지하 감옥에서 고난을 겪다가 가스실에서 죽어갔습니다. 나치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되어졌을 때 그들이 수감되어졌던 이 지하 감옥의 벽에 손톱으로 그린 다윗의 별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그림 밑에는 아래와 같은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비록 태양이 우리에게 비춰오지 않지만 저기 태양이 있는 것을 믿노라. 비록 사랑이 내게 느껴지지 않지만 저기 진실된 사랑이 있는 것을 나는 믿노라. 비록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노라. 지하 감옥에서 갇혀있던 이 죄수는 날마다 좌절하고 낭망했을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너를 구원하지 않겠느냐? 왜 너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처해놓고 도와주지 않겠느냐라고 낭망하고 좌절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름 모르게 살아간 지하 감옥의 죄수는 끝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고백을 글로 남겨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이 유대인의 신앙처럼 현실의 고난이라는 장벽을 넘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 마귀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이런 광야 가운데 방치할 수 있겠느냐? 만일 하나님은 너에게 아들 대우를 해주지 않고 있잖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 치고는 너무 비참한 모습이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치 상대방을 생각해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유혹에 전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조금의 틈도 생기지 않게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의 거짓과 충동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이 사단 마귀가 원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가까이 해서 거짓된 유혹으로 다가오는 그 사단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것처럼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자신이 피할 곳이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다윗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영광은 사람에게서 받는 평가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며 영광은 사람과의 관계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대적들은 다윗이 하나님이나 사람들과 맺은 관계를 파괴하려고 공격하고 그렇게 핍박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신뢰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또 사람에게서도 더 이상 영광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구원과 영광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견고한 반석이신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반석은 결코 요동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피난처를 반석이신 하나님께 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흔들려도 이 반석이신 하나님은 결코 흔들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유일하게 피할 피난처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뢰하는 자들의 완전한 피난처이자 큰 도움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의 의지할 만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환난이 처하게 되면은 자기가 의지하는 그것이 자기의 피난처가 되고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여깁니다. 어떠한 이들은 물질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어떠한 이들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할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권력을 의지하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세상의 것들이기 때문에 다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모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항력적인 이 환난 가운데서도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의 완전한 피난처와 큰 도움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배고픈 여우 한 마리가 강 옆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을 걷다 보니까 물속에 물고기들이 이렇게 저렇게 도망다니고 있었습니다. 여우는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에게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이유를 물어봅니다. 그러자 물고기들은 어부들이 그물을 들고 자기를 잡으러 다니기 때문에 이리저리 도망갈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말합니다. 그때 여우의 머릿속에 한 가지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오릅니다. 맛있는 생선 요리를 기대하면서 여우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들아, 그러면 나를 따라 한번 와보겠니? 그러면 너희가 육지로 올라와서 나를 따라오게 되면은 내가 너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줄게. 그곳에는 어부들이 단 한 명도 없다. 이 말을 들은 물고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리석은 여우야, 너는 우리에게 이 물속보다 더 안전한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제 아무리 우리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해 준다 할지라도, 유혹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다함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살아갈 그 궁리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인사치레로 좀 좋은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은 그 사람이 도와줄 구세주가 되는 것처럼 목을 매달리고 그 사람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와줄 것처럼 말하는 그 사람도 그냥 인사치레였을 뿐이지 실제로는 도와줄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계획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 대신 나의 모든 상황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만 맡겨드리고 하루하루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면 고생은 할 수 있겠지만 절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팔을 천천히 들을 때 쓰는 근육과 빠르게 들어 올릴 때 쓰는 그 근육이 다르다라고 합니다. 이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은 같은데 팔을 어떻게 들어 올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사용하는 그 근육이 다르게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무리들 중에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은 그들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자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긴 하나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들은 상황과 환경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신뢰함으로써,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써,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은혜가 크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주님을 예배한다 하면서도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은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려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 마귀는 늘 우리를 하나님의 곁에서 떼어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의미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더욱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반석과 같은 그 주님을 바라며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나 하늘 소망을 품고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수많은 고민과 아픔들, 고난의 연속들이 있겠지만 그러한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